오늘은 우리 선거날, 이제 쉬는 날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휴일이면, 놀러 가고 또 누구 만나니라고 예배에 더 못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휴일이 되면 더 이렇게 좀 예배에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좀 감사하고 또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이 33편은 이제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권하면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3편 앞부분을 봤고 오늘 이제 그 중간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수군과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영원히 이루시기 이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이제 권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내용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이제 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지난 시간에 세상 만물에서 이제 각 모든 세상 나라들로 줄어들더니 이제 세상 모든 각 사람으로 이제 그 찬양하는 어떤 범위가 이제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까지 다 아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실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계획을 막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엄청난 스케일과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다 아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이제 돌리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핀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사람들이 그 SUV 차량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 체증이 있을 때 이게 멀리까지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차선이 좀 비는가 해서 또 차선을 바꿔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UV 차량을 이제 좋아합니다. 이 아파트 위층에서 이제 밖을 내다보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게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제 잘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늘이 가장 높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밑에 있는 건물들은 넓게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높은 곳에 있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단지 이제 보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보면 곳곳에 이제 CCTV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이 도난 사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다 보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본다고 하는 건 뭐 부모가 애들을 본다
애들을 그냥 혼자 놔두지 않고 본다. 이건 이제 좀 관리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14절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건 왕이 이제 앉는 곳이고, 왕이 보좌에 앉는다, 앉아 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건 다스리는 거죠. 이 사람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통제하고 주관을 이제 하신다는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아신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이제 처음 만나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서 뭔가 막 고민을 했던지 아주 은밀한 그런 자신의 이렇게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해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문 뒤에서 웃어요. 큰 소리로 웃은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살짝 이제 웃었는데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안 웃었다고 하니까 너는 웃었다고 그러니까 사라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살짝 이렇게 웃은 건데 그랬으니까 남들이 모를 줄을 안 거죠. 문 뒤에서 또 살짝 웃은 거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거의 삶까지 다 이제 알고 이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떡을 이렇게 초에 찍어서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월절이고 하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천장이 뜯어지면서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소자야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 집 안에 서기관이 앉아 있었는데 속으로 아니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네가 뭔데 그걸 그렇게 죄 용서를 하느냐 이러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죄 용서를 하는 거하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주관하신 예들,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 예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해변가에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그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주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이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사람들이 막 그 분노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평안하도록, 편한 마음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을 주관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마음까지 아시면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아시고 주관하신다.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주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왕 이제 바로의 예인데요.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그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확 주관하셔서 바로가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야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대어들고 못되게 굴면 하나님도 두 손을 들면서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못하겠다, 이제 그러시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왕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가 이제 강팍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둔 거예요. 강팍하게.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로가 되어드는 것을 허락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더 많이 이제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못되게 굴면 하나님도 질렸다,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통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막 대어들기도 하고 막 이제 못되게 이제 구는데, 이제 그걸 다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아시면서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아주 고집세고 악한 사람 보면 하나님도 그 사람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막 못되게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우리에게도 막 해코지하고 악한 짓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무 못되고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마음을 아시고 통제를 하시고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못된 사람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함부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를 못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그래서 막 나를 막 비참하게 엉망으로 만들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다 아시고 통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도 이제 하려고 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도 안 통할 것 같고, 막 얘기했다가 하면 욕할 것 같고, 저 사람 뭐 전혀 가망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굴 전도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도 다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도 하실 수 있고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을 전도하기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될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저 사람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금방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속은 너무나도 뗀뗀한 걸 발견할 때가 있고, 또 막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질도 이제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전혀 어떤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야기했을 때 막 반응을 하고 또 마음을 열고,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사람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주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세요. 이걸 생각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사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대국인 이유가 이제 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이 노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를 했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결국은 다 망했어요. 바벨론도 엄청나게 강했는데 뭐 100년이 안 돼서 이제 망했고, 이 제국 중에서는 노마 제국이 초강대국이에요. 1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래도 결국 노마도 이제 망했습니다. 이 군대를 의지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는 왕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예가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많은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제 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군대가 많아요. 병거도 많고 또 뭐 기마병도 많은데 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이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가 많고 용사고 그러면 절대 이게 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게 많고 뭐 강하고 이러면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되는데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참 이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막 모든 걸 갖추고 망하면 안 돼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군대만 보여요.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과 이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의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상 나라들도 패하시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시면서 이제 주관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군대와 재산과 이 사업과 학벌과 아파트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구원하지 못해요. 군대가 구원하지 못해요. 군대가 많은 거, 강력한 거, 그게 이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보면 이 군대, 핵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그 큰 미국이 북한에 어떻게 보면 막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 때문에. 이 핵무기는 무기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 맞추고 그 큰 나라 그 작은 진짜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 막 이렇게 맞추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군대나 어떤 힘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걸 붙들어요. 이게 이제 구원한다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를 의지하고 그런 힘 있는 그걸 의지하는 그런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그 개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그 용사의 어떤 그 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군대와 군마와 용사가 스스로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진정으로 찾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의지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유치원에서 연말에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고 재롱잔치를 합니다. 그때 앞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보는 건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그냥 자기 애만 이제 바라보게 되고 계속 자기 애만 찍어요. 우리 애보다 제가 더 예쁘네, 제가 더 잘하네, 안 찍어요. 무조건 자기 애만 찍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애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특히 눈을 떼지 못하면서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살펴요. 근데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항상 의식하면서 이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항상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재롱잔치 할 때 자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주려고 그런 어떤 시선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온 마음이 향해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이게 계속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뭔가를 행하십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굶주려야 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본다. 이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호하는, 그리고 돌보는, 건지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본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본다, 하나님이 본다 하는 건 책임을 지는 거죠. 부모가 애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에서 바라봅니다. 그 애를 본다고 하는 건 그냥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애가 위험하면 바로 달려가죠.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군대가 많고 또 용사여도 그 군대 많은 게 구원하지 못하고 용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이 사람은 군대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가 있더라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면, 어떤 권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그게 세상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잖아요. 그 권력과 그 참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몇 년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왜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데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업이든지 취업이든지 결혼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건지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어려움으로 망하거나 끝장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진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걸로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걸 아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좀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군대와 또 자기가 용사처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또 하나님의 기업인 기업으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 자, 다 이제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항상 지켜보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실력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자꾸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진 어떤 이렇게 든든한 거,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방패가 필요합니까? 어제 이제 한미 회담하면서 우리 한국의 매스컴이 아주 민감하게 여긴 게 이렇게 미군 철수나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중단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막아줄 방어해줄 어떤 그런 미군의 어떤 이게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경제적인 거나 여러 미래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부에 어떤 악한 세력도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또 강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없는 걸 너무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이제 바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면 돼요. 괜찮습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러니까 이게 몸만 이제 이렇게 주님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의 성호,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의 성호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불안해요.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직장을 의지하든지, 또 뭐 사업을 의지하든지, 그러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인상이 안 좋아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막 불안하죠. 근데 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의지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때 그를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합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라는 대로 얻게 됩니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선지자인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는 대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바라는가, 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이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항상 구할 때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 많은 군대가 구원하지 못하고 용사가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보면 이렇게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나라도 불안하고 회사도 불안하고 개인적으로도 불안해요. 근데 그 많은 군대, 어떤 그런 힘에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 그냥 다 망해요. 군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위에서 높은 곳에서 이 아파트 위층에서 애가 밖에서 놀이터에 노는 거 봐요.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이렇게 뭐 납치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가 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모님 달려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들 하나님의 보호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